같이 예쁜 손 펼쳐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펼쳐서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내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외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율동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외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외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네, 요새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과 함께 우리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후 열매가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의 슬픈 마음이 있어도 몸과 영혼이 병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로 지켜지는 5월이 벌써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학생들이 더 생각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더 아쉬운 날입니다. 참사랑부 학생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서로 못 만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학생은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을 사랑하는 그런 참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수빈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난 적이 있나요? 고장난 스마트폰은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누구한테 이걸 맡기면 좋을까요? 네,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겠죠? 스마트폰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부품이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고칠 수 있는 분.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싫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라. 부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열었어요. 제자들을 재판하여 벌을 줘야겠으니 감옥에서 제자들을 데려오거라. 대제사장은 제자들에게 어떤 권한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물었어요. 누가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라고 허락했지? 이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네? 베드로는 더욱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쳤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제자들을 꾸짖을 수 없었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말릴 수가 없구만.
이야기 잘 들었나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갔지만 그들은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라고 더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지난주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또 나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만 꼭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함께하자 제자들은 용감하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끌고 왔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성령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오.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신 적이 없어. 이렇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법을 잘 지켜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기쁨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많은 돈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큰 힘이, 아주 센 힘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힘이 세지려고 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힘이 세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참사랑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났고 용감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 잡혀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도 했지만 제자들은 더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나요? 예수님을 전했나요? 아니면 총독, 빌라도를 전했나요? 제자들은 누구를 전했죠? 맞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땡땡 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했죠?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전했죠?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나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했죠? 무서워해서 벌벌 떨었나요? 아니죠.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제자들처럼 용기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죠.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친구에게 분명히 말해 주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하시는 분이야.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해 주어야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구원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많은 힘과 많은 돈과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